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한 존재의 마음을 깊숙이 관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한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의 중심을 뚫어 들어오면 삶이 다 뒤집어지고요. 존재 자체가 다 변화가 되어서 더 이상은 과거의 나로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 의한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겠다고 다짐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의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강권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요, 결코 사랑에 기인합니다. 막 강압적이고 압박처럼 여겨지셔서는 안 돼요. 이건 복음의 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뭐 매맞을 거야. 하나님께 맞을 거야. 맞다가 돌아왔어. 여러분, 이건 복음의 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원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이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이전에 나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렇게 휩싸인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래서 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너무 그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감히 외면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이 막 우리들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특히나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하루하루 1년 1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질은 사라지고 형태만 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이 돼서 의무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내 안에는 열정과 열망이 없는데 이게 단순히 막 의무감으로만 남겨질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뭐 직분자니까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간다는 어떤 의무감이라는 거, 그죠? 전도를 막 우리 메시지가 강조하니까 전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부담감이라는 거죠. 이 종교적인 책임감이나 부담감이나 강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조여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게 돼요. 뭔가 해야만 하는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지면요, 열심을 다하지 않는 막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막 이런 막 이 복음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내 삶이 뭔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복음 전파도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파를 우리가 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되는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복음 전파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파가 언제 시작이 되었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졌을 때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구나, 주님 안에서 진짜 내가 새로워지는구나, 주님이 오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큰 능력이 복음 안에만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 혼자 품고 있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죠.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많은 교인들과 교회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한편으로 좀 많은 복을 받은 나라 같아요.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면은 우리나라는 참 많은 복을 받은 나라.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주일이면은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죠.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열심으로 봉사도 감당합니다. 다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죠. 근데 분명히 또 우리가 한편으로 알아야 될 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이상의 것은요, 증인된 삶입니다. 증인된 삶.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세대에서 가장 찾고 계시는 이가 있다면 저는 이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인. 단순히 형식에 길들여진 성도가 아닌 거예요. 감정과 자기 위안에 길들여진 성도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 삶이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해체가 돼서 다시 세워진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이전에 나는 다 죽어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좋은 것을 하고 내가 싫은 것을 무조건 안 했던 삶이 삶의 결정의 하나하나가 언제나 내 중심적이었던 삶이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직면하니까 다 죽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강권하심이 막 넘쳐 흐르니까 복음을 위해서도 손해를 선택하는 게 기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기에 고통과 공격이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 죽고 복음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아마 오늘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관망자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변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사건에 직접 부딪혀가지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죄로 구출된 사람, 그 복음의 당사자, 증인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증인에게는 타인에게 나오지 않는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증인은요, 모든 증인에게는 열정이 나옵니다. 열망이 나와요, 복음을 향한. 증인의 마음에는요, 복음을 향한 불타는 뜨거움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망을 가진 증인이 전했던 이 복음은 복음을 들었던 이 상대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보 전달은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끝납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만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증인이 전파했을 때는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증인들이 전했던 복음 전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믿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변화가 되어졌고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사건은요, 믿지 않았던 이들도요, 복음을 그냥 넘겼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요,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조롱하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파가 단순한 지식 정보의 전달이면 왜 핍박이 나오고 공격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증인들의 복음 전파에는 상대의 마음에 강력하게 침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증인들이 단순한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언어와 마음과 생각과 그냥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내면에 그것이 두려워서 공격하거나 피하거나 조롱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전했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생각의 지식을 추가하는 내용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흔들고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무너뜨려서 다시 재정립시키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앞에서 실제 내 삶을 정직하게 직면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내 일상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이 내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주장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복음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많이 입으로 전했다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따라서 전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성경은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존재가 바뀐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으로 그냥 종교의 신앙의 형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말씀 앞에 한번 써봅시다. 나는 오늘 어떠한 존재로 여기 있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이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행동이나 언어나 무언가를 우리가 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요, 오늘 나라는 존재 자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해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누구를 섬겨라, 그런 말씀을 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얘기한 게 뭐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의 변화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삶의 방향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삶의 방식을 먼저 가르치기 이전에 너는 누구이다 라는 존재의 확신부터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You are, 네 가지 모습의 형태를 모두 다 너는 무엇이다. 이 현재형이거든요. 아예 이걸로 정의해버립니다. 그냥 끝내는 거예요.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그렇다라는 현재형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직면하면 우리는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뀐 존재인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상담들이 한 번씩 있냐면 엄마들이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우리 애들,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저한테 와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우리 이 아이가 둘이 같이 와서 상담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템포가 분명해요. 한 번도 이게 달라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냐, 이 템포고, 애들은 학교는 필요 없다, 이제 학교를 나가고 싶다, 이 템포예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럼 저는 항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어떤 태도를 이 태도를 바꿔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동일하게 늘 똑같이 학교는 무조건 졸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학교는 무조건 졸업해라.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 친구가 학교를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그런 케이스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돌아가도요, 학교로 돌아가도 사고 근근히 칩니다. 그리고 붙어 있어도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보는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복을 입고 학교라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공부하는 또래의 학생들과 함께 있는 사고를 치더라도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하나로 표현하면 뭐냐면 저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왜냐하면 학교를 나오자마자 이런 친구들이 학교를 뛰쳐나오면 교복을 벗는 순간부터 일탈의 농도가 10배, 100배가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목도했어요. 왜냐면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학교라는 공간에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교복을 입고 그 시간에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 것과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과 그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정체성은 성인인데 나이는 학생인 것과 이거 여러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삶이 완전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학생이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삶이에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대답, 내 존재의 중심을 이루는 자아의 인식, 아이덴티티, 내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있으며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어디에서 찾아가는가 하는 이것이 결국에 내 삶과 나를 정의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한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삶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체성이 변하면 행동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뭐라고 정의합니까? 총 4가지로 정의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역할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나는 이 역할로 여기 있고 내가 이 역할이 나한텐 편하고 뭐 이런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존재라면 복음에 관통당한 존재 그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진 정체성, 이 4가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따로 나를 구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연히 일어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확한 일하심이고 주권적인 선택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이것은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 우리들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에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사명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단지 우리는 살아남는 것에 국한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왕처럼 통치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를 하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중보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사명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슨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존재로 예배와 중보, 선포와 섬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변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관통당한 존재라면, 진짜 존재라면 예배에 우리가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하나님의 이 목적, 세상과 하나님의 중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내면에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관통한 순간 우리들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가치와 태도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정체성에 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특별히 소유로 삼으신 백성, 이 백성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내 삶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팔린 존재입니다. 팔린 존재.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오늘 이 네 가지를 성경은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정체성 모두가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오늘 복음은요, 여러분들 말로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인해서 뒤바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너무 중요한 논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바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정체성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 계속 반복되어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증인이 전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포는 원어로 엑상겔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개적인 선언에는요,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선포에는 행동과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의 전달을 넘어서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엑상겔로라는 거예요. 이 선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까지 보여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는 통전성이라는 것이 나오죠. 통전성. 증인됨이라는 개념의 통전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언어, 말로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증거의 도구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언어로 하는 것을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짐승들에게도 소리는 있죠. 기본적인 개념을 나누는 심플한 의사소통의 구도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의 어쩌면 가장 탁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일 거예요, 언어. 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근데 그 말을 누가 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증인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챗GPT도 전도의 개념과 내용을 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식 전달 정보를 얘만큼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AI만큼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이라는 이 컨텐츠만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면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다 해주는 세대가 됐어요. 예수 딱 쳐보세요, 여러분들. 전 세계 언어로 예수님의 용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역사와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다 정리해가지고 다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정보 전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삶과 언어가 동반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세대 속에서 무기력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은 절망의 세대 속에서 복음됨이 무엇이냐를 내가 어떻게 지금 증거하고 있냐, 삶으로. 특히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는 말의 홍수잖아요. 말의 홍수. 메시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이 중요했던 세대가 있었죠. 과거의 세대는 복음을 정보 전달식으로만 전해도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날 세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그 정보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애초롭게도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메시지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수천 개의 광고 메시지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과 소셜미디어에 막 포스팅되어지는 글들과 끊임없는 뉴스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복음이 하나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는 진짜 영향력이 되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2018년 9월 6일에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에서 댈러스에서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그 댈러스의 경찰관이었던 앰버 가이거라는 사람이 근무를 마치고 귀가를 하는데 본인 실수예요. 본인 실수로 본인의 집과 동일한 구조의 위치에 있는 보탐진이라는 사람의 아파트에 잘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호수를 아마 바꿔서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하죠. 우리 집, 저도 그런 실수 한 번 해요. 5층을 눌렀는데 제 이전에 있던 층에 있던 사람이 내리는데 문이 열니까 저도 같이 내려가지고 저희 집까지 그 구조까지 같이 갔어요. 복도까지 같이 가서 문을 열려고 띠띠띠 쳤는데 이게 비밀번호가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501호인데 301호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서둘러 도망온 그런 사건도 저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앰버 가이거가 근무를 마치고 가가지고 귀가를 했는데 본인 실수로 문이 열려진 이 본인 집과 동일한 구조에 위치한 보탐진이라는 사람의 아파트에 잘못 들어갑니다. 앰버 가이거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던 보탐진을 침입자로 인식을 해서 총을 발사해버리는 거예요. 보탐진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미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경찰의 과잉 대응, 또 하필 보탐진이라는 분이 청년이었는데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인종차별의 문제까지 논란이 되어졌죠. 그리고 국제적인 관심까지 이어졌는데 앰버 가이거가 2019년 10월에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10년이라는 형을 선고받는데 근데 이 사건이 정말 큰 방향을 일으켰던 장면이 뭐냐면 판결 이후였어요. 피해자의 동생인 브란트진이 증인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나는 이후에도 당신과 함께하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브란트진이 판사에게 뭐라고 해요? 앰버 가이거를 한번 안아봐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녀에 가서 그녀를 이렇게 안아주는 뜨겁게 하는 이 장면이 세계에 방송돼요.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다고. 브란트진의 용서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삶으로 증거하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복음을 언어로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내 행동과 내 존재가 복음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신비로운 말씀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오늘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육체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말씀이면 들었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보았다고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이게 복음의 속성인 거예요. 듣기 전에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세상은 진리를 듣기 전에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주님이 어떻게 내려오셨으며 어떠한 삶의 모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강권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전에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가 정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생태계와 회사의 어떤 생태계에서는 뭔가 이렇게 내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하는 어떠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직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삶으로 표현하는 속성입니다. 관계 회복을 우리가 시도하고요. 우리가 찾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외된 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소외된 분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속성이죠. 왜냐면 세상의 메시지는 적자 생존이잖아요.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요. 강한 자가 이기는 건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누가 약한 자를 돌봅니까?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고 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정체성을 바꿉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요, 결국에는 삶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음을 예수님의 어떤 이런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 이런 컨텐츠의 전달에는 너무 익숙하지만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말조심하고 있는지, 행동 조심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죽여서 예수님의 모형까지 가고 있는지는 너무 부족한 사회라는 거죠. 오늘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분명히 제시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멋지게 설명을 하고요, 그 복음을 아무리 막 이렇게 우리가 위대하게 선포한다고 해도요, 삶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힘을 잃습니다. 한마디, 그러나 한마디 복음 딱 한 번만 전한다고 하더라도요, 그의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감동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 그냥 존재함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길을 보여주고 밝히 드러내는 것이 빛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기이한 빛에, 기이한 빛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죽지 못한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꿇지 않은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행하심과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한번 대면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삶이 변하려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변해야 됩니다. 복음을 직면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나라는 존재의 생각이 무의미해집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씨가 함께 결단